제가 언제 그 설교를 처음 했는가? 물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적은 90년대부터 시작했지만은 공적으로 장년부 설교에 1994년도 수요 예배 때 이 본당에서 왼쪽에 있는 사회자석에 수요 예배 때는 주로 그쪽에서 설교하니까 그때 처음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 설교학 시간에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 설교하면 앞이 캄캄하고 그 다음에 막 목이 타고 그럴 거라고.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처음 설교할 때 진짜 서보니까 그때 불과 성도들이 한 100여 명 모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원고를 준비했는데도 횡설수설하는 것 같고 막 입이 바짝바짝 타는 것 같고요.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전사님 여전사님 가운데 한 분을 수요예배 이제 저에게 오셨으니까 처음 한번 소개할 겸해서 설교를 부탁했더니 이분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인사말 한 것 같은데 5분 만에 설교가 끝나버렸어요.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일찍 끝났냐 그랬더니 강단 섰더니 준비한 게 아무런 생각이 안 나갖고 그냥 마무리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대 수요예배 최단시간 7시에 시작해서 7시 25분에 끝난 수요예배가 있었습니다. 처음 설교할 때는 참 떨리기도 하고 무슨 말씀 전했는지도 모르고 또 성도들도 그냥 재롱잔치처럼 보는 경우가 참 많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처음 하게 되는데 이분도 처음 하니까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준비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수군거리고 뒤에서 사모님이 막 X자를 그리고 막 아니라고 막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무슨 설교를 했냐면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간 건 삭개오인데 니고데모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성도들이 수군거렸겠습니까? 뒤에서 사모님은 X자하고 아유 니고데모가 아니라 삭개오인데 왜 그렇게 설교하냐고 막 그러니까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든 목사님이 그랬대요.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뽕나무의 주인인 삭개오가 나타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야 그 자리는 내 자리니까 내려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처음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내용은 베드로가 처음 성령 받고 처음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와 다르게 베드로는 처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신자가 된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죠. 설교학을 배울 때 많은 부분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합니다. 도대체 베드로의 설교는 어떠했길래 처음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 읽었던 성경 본문은 주일 설교할 때 본문으로 잡기에 아마 가장 길은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14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읽었으니 얼마나 많이 길었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의 거의 많은 부분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는 설교했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어떤 설교였기 때문에 한 번 설교에 이렇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첫 번째 13절부터 21절 오늘 본문을 잠깐 분해해서 관찰을 해보면 13절부터 21절까지의 설교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함을 말하니까 세술에 취했다. 술에 취한 모습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성령을 받은 것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야. 잠깐만, 이 일은 어떤 일을 얘기하냐면
이 제자들이 술 취한 것처럼 막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방언으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무엇을 기울이라? 귀를 기울여.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가 이 일이 어떤 일로 일어났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설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 첫 단락에 주제가 담겨져 있죠. 한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냐, 그때의 시간이 몇 시겠냐면 로마 시간으로 제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지만 아닙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누가 이러한 시간에 술을 먹겠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을 언급한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제3시니 그 다음에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뭐한 것이 아니라 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면 요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처럼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각기 민족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성령에 받게 되면 이렇게 방언이 나와서 이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까? 22절부터 36절까지의 단락은 어떤 내용을 설교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은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설교하고 있죠.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뭐하셨느니라. 누가 증언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이러한 권능과 기사와 표적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죄를 사하여 주는데 어떤 선행이나 고행으로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 어려운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그런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신약시대에 와서의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뭐하셨으니 살리셨으니 너희들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에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3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한지라 살리신지라. 중간에 우리가 뛰어넘었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예언처럼 이 예수님은 이제 다시 살림받고 또 승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 하늘 우편에 오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36절 말씀 볼까요?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 이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하셨습니까? 그 3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설교 말씀을 증거했을 때 크게 둘째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여러분 37절 말씀 보니까 많은 무리가 이제 자신들이 어찌해야 하는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기 시작하죠. 3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이 죽인 예수를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38절 말씀 보니까 38절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어떻게 제시를 합니까? 3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세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아. 예,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제시를 하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1절 말씀 보니까 그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받고 세례를 받죠. 41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몇 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아니,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거든요. 앞이 캄캄하고 떨려서 제대로 못할 설교인데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설교했더니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문을 관찰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주셨던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14절 말씀 보니까요,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무엇을 높여? 소리를 높여.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소리를 높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전에 삶은 어떤 삶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막 고문을 받을 때 어떤 여자아이가 와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당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부인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죠. 무엇이 두려워갖고요, 예수님 때문에 같이 죽는 것이 두려워, 죽음이 두려워서 그는 이렇게 부인과 함께 또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겠는데, 이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숨어 들어갔죠. 베드로도 그 사이에 숨어 들어갔죠. 왜 다락방에 모였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처럼 혹시 로마 사람들에서 잡혀 죽일까봐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는 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잘 못 들을까봐 그는 서서 무엇을 높였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선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나는 이 권능에 대해서, 물론 사랑이 권능이다, 또 때로는 방언이나 예언이, 또 신유의 은사가 권능이다, 그런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도 하지만, 여기서 권능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권능은 뭐냐면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담대함을 갖는 것이 이러한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권능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장례에 가보면요, 참 이 모습이 불편하게 돌아가신 분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 선고가 돼갖고 암입니다, 이제는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랬더니요, 의사의 멱살 잡고요, 이 암을 왜 내가 걸리냐 막 그러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막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음을 맞이하면서 막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죽기 싫어갖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남편을 붙잡고 아내를 붙잡고 가족들을 붙잡고 막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지요. 사실은 돈을 잃고 때로는 건강을 잃고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갖게 되죠, 죽음 앞에 서면요.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제가 한번 소개했잖아요. 제가 기독교 동영상을 보다가 파키스탄인가 인도 쪽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인데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때문에 불을 지르고 주변 마을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모인 기독교인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시체를 몇 구를 관으로 짜갖고 이제 그 관을 들고 이제 나오는 발인 장례가 있는 그러한 동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관을 메고 이제 교인들이 이 바깥으로 나오더라고요. 나는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막 박해하고 그러니까 숨어서 조용조용히 장례를 치를 줄 알았더니 그 관을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찬송 소리가 나와요. 따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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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란,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랫소리인데 뭐 한국말로 들리는 게 아니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어떤 찬양이지? 순간적으로 묵상하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옛날 찬송가 71장에 있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 찬양 아닙니까? 우리는 헌금 시간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호주머니에 손 넣고 1,000원짜리인 줄 알고 끓여봤는데 10,000원짜리 나오면 이게 왜 나오나 하고 다시 집어넣고 이게 아까워갖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관을 메고 기독교를 믿고 있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그 동료의 그 관을, 시체를 메고 나오면서요, 그들의 입술로 부른 찬양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 아닙니까? 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요. 왜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관짝을 들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박해하는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히 사모했던 그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이 될 거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월요일날 고금자 권사님이 빨리 목사님 가야겠습니다 해서 찾아간 곳이 이유희 권사님, 지난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래도 한 주 동안 새벽 예배 잘 나오시는 분이 보이지 않고 또 주일날 안 보여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진단받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지구장 통해서 보고받았더니 이 병원에 갔더니 혈액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목회자 수련회 가기 전에 한번 들려서 신방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잠깐 들렸는데, 마침 권사님이 빨리 급하게 가야겠다 그래서 같이 갔지요. 권사님 만났습니다. 난 권사님 붙잡고 기도하려 했더니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뭐 다른 기도하지 말고 나 고통 없이 빨리 주님께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고백 가운데 제가 감동이 됐어요. 나도 87세, 이제 87세인데 그렇게 진단받고 몸이 연약할 때, 고통이 있을 때 나도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첫 번째는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줘야지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 고백은 뭐냐면 어디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 주셔서 맡겨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되 혹시나 오늘 밤에 잠자다가 갈지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요. 요즘에 장례를 다니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갑자기 잠자다가 가는 것도 그 복이 아니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갑자기 뭐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유언도 하지도 않고 가면은 남아있는 분들이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한 달 동안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 선고를 받고 본인도 가족들도 죽음을 준비하면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게 어쩌면 축복이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너무 또 1년 뭐 10년 막 와상으로 누워 있으면 오히려 주변에서는 저 빨리 안 돌아가시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또 덕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적당한 기간에 고통 가운데 천국을 사모하며 죽음을 정리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도 이 크리스찬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아무튼 이규희 권사님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참 복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아요. 짧은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짧게 더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큰 고통 없이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요. 마지막 금요일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고요. 나는 그래도 몇 달 더 계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통보를 받고 부인학교 목동이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계시다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또 신방을 가는데 도착하기 5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소천 받으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 처치실에 시신이 이제 준비되고 있어서 그에 들어와서 임종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요. 그 이규희 권사님 2주 전만 해도 2부 예배, 새벽 예배 나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얼굴 좀 만져봤어요. 살아계실 때는 함부로 얼굴 만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얼굴도 만져보니까 얼굴이 편안함 속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셨더라고요. 손도 만져보니까 금방 살아날 것 같은데 이미 의학적으로는 사망 선고가 내려진 그런 상태죠. 그 모습을 보면서요, 크리스찬들의 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이 돌아가신 모습 보면 편안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 어떠한 권능이냐면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권능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죽음 앞에서도 편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이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이 두려워갔고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러한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이 임하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서서 무엇을 높여서요? 소리를 높여서 그전에는 내 소리가 혹시 들릴까봐 소곤소곤 얘기했던 베드로지만 이제는 권능이 임했던 이 베드로는 소리를 높여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선전하는 그러한 삶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바꾸었습니까? 그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데이터를 보고 또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들이 만나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즘에 전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티들이 많고 괜히 얘기하면 기독교인 욕하니까, 그래서 뭐 학부모 모임이나 어떤 직장인 모임 가더라도 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어 갖고요. 그래 그냥 조용히 그냥 자기 신앙만 유지하고 다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시대, 이 사도행전 2장의 시대와 지금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국의 지금 한국교회 사정을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 믿는 가운데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까? 옥에 가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아직도 교회당에서 이렇게 주일 오전에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자유함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는 우리보다 더 악한 환경 주변에 상황이 있었지만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충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는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전도하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여나 전쟁이 나서 북한군이 와서 진짜 예수를 믿냐, 칼을 들고 총칼을 가지고 찔러 죽일 것처럼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권사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조금 막 고민이 됐던,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었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 수련을 하는데 둘째 날 되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고신호 목사님이죠? 네, 고신호 목사인데요,
유창식 목사 알아요? 그래. 유창식 목사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구냐면 우리 사촌, 육촌 형님이시거든요. 유수영 목사님이라고 그 아버님은 여기 서운교회 신월 7동인가 그쪽에 목회하시다가 그 아드님도 목사님 되셔서 나중에 그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그 아들 되신 유창식 목사님이 놀래더라고.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이 신학교 다니면서 다방에서만 놀았는데 어떻게 목회하고 있나 막 그럴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됐던 분. 유창식 목사입니다. 아니 형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 안면도에 와 있다며. 안면도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그러면 나한테 신고를 해야지. 아니요 목사님 어디 계신데요? 거기 그 꽃지 해수욕장 바로 앞에 보면 안면 성결교회라고 이제 기성으로 되어 있는데 안면 성결교회 보이죠? 역시 오다 보니까 봤습니다. 우리는 예성인 줄 알고 봤더니 기성이던데요. 거기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꽃지 해수욕장 그쪽에 안면도에 교회가 뭐 몇 개가 몇십 개가 있는데 큰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100여 명 모이는 자립되는 큰 교회로 있더라고요.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가 계시더라고요. 지금 한 10여 년째 가까이 계시는데 아니 그래서 그러면 그 여기까지 왔으니까 점심 식사 접대를 해야 되니까 언제 끝나냐 해서 다음 날 끝난다니까 그러면 점심 때 만나자 해서 이제 점심 때 만난 거예요. 아니 가까운 꽃해수욕장에 뭐 식당 간다더니 뭐 갑자기 차를 타더니 30분 동안이나 어디 안면도 저 구석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횟집 하는 집사님들이 몇 가정 있는데 오늘 자연산으로 아주 좋은 그 해가 들어온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간다고. 그래서 거기 갔더니 거기는 어디냐면 그 안면 성결교회를 짓는데 그 토지를 기증했던 아버님이 기증했고 아드님이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아드님이 신앙생활을 집사님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횟집을 자연산 횟집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접한다고 이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점심 때 보니까 막 잘 나오더라고요. 회가 배불리 잘 먹고 너무 맛있어 갖고요. 혹시 안면도나 이런 여기에 오면 우리 교인들이나 이렇게 손님들 모시고 오면 이렇게 오늘 싸게 준 것처럼 이렇게 또 스키다시 잘 해준 것처럼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렇게 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유창식 목사님 옆에 있다가 목사님 그런데 그냥 오면 안 되고 나한테 꼭 확인 전화 받고 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주인도 아닌데 왜 목사님께 허락받습니까?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 유창식 목사님 때 이 소개를 받고 거기가 이제 오병이어 횟집이라고 돼 있던데 이제 성경적으로 이름을 지어갖고 유창식 목사님이 소개해서 왔습니다 해놓고서요 어떤 장로님 권사님들이 와갖고요 이렇게 회를 시켜놓고 술을 시키더래요. 그래서 주인이 집사님인데 설마 목사님이 소개받고 왔는데 술을 시킨 게 다른 용도로 시켰겠지 했는데 그것을 마시더래요. 근데 마시는 것도 시험 들었지만 더 시험 든 게 뭐냐면 그 술잔을 다 따라 놓고요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기도하고 먹더래요. 대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주 동안 시험 들어갖고 그 집사님이 사장 집사님들이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갔다. 어떻게?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술 먹고 술 시켜놓고 유창식 목사님 소개해서 한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술 달라갖고 소주 맥주 소맥 해갖고 술하고 같이 먹는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어갖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처음 생각 무슨 생각이냐면 야 그런 데서 술 먹으려면 기도 안 하고 그냥 속으로 하고 먹던지 뭐 굳이 기도하면서 왜 거기서 또 대표 기도까지 해가면서 술 잘 먹게 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먹을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맞다 술 먹더라도 뭐하고 먹고 술 먹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술 먹을 땐 기도 안 합니까? 그렇다고 또 이걸 잘못 이해해갖고 목사님이 술 먹고 기도하고 술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술 먹더라도 담배를 피더라도 하나님 담배 한 까치 필 테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피다 보면 주님을 시인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오셔서 그것도 끊고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그거 먹다가 혈압이 올라와서 또 쓰러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잘 먹게 해달라. 혹시 아직까지 예수는 믿지만 술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아서 그런 분들요 마음에 갈등을 느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는 믿는데 술은 안 먹을 수 없고 습관이 돼갖고 끊긴 끊어야 되는데 한 잔 한 잔 홀짝홀짝 드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먹을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고 먹으라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데, 기도하고라도 드십시오. 기도하고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끊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마십니다. 그러나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셔서 언젠가는 이것까지 끊어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것 마시더라도 탈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멘하고 기도하고 드십시오. 직장에서 회식 시간 갔더라도 그 안에서 기도하고 회식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안에서 숨어서 그냥 안 믿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것도 끊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어디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또 나는 세례받은 직분자임을 선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술자리에서도 기독교인이라는 걸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이 그만큼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증거를 못하는 이유는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제가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와갖고요, 그러면 이 예수를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그렇게 물어볼 때에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죠. 여러분, 37절 3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세례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세 번째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와갖고 권사님 나 교회 다니고 싶은데 교회 다녀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몰라, 그냥 다니다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치부하는 답변이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누군가가 감동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구원받고 싶은데, 또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성장이 되는지 물을 때 분명하게 베드로처럼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함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소개할 텐데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어느 단계에 왔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째, 38절 말씀 보니까 먼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할 때에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국말로 표현하면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그냥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가슴이 뭉클거린 것 가지고 회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생활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감동은 받긴 받았지만 회개까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삶의 가던 길에서 유턴,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를 모를 때, 교회를 다니지 못할 때, 성령 받기 전에는 과거의 삶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아마 마실 거 마시고 못 갈 때 못 가고 막 그러면서 많은 죄를 범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랑거리인 양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죄악임을 깨닫고 막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눈물로 과거의 삶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되는 회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받게 되냐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세례가 죄사함을 주는 도구인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한번,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요. 세례를 받아야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세례 자체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를 믿을 때요?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어떤 피를 믿는 거예요? 그 피가 흘려주심으로 내가 흘려서 죽어야 될 나를 살려주셨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례 자체가 죄 사함을 주는 거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분들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목사님 나 꼭 세례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 세례 줘야 됩니다. 왜요? 세례 받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빨리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례 안 받으면 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세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세례가 곧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도구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는 분이 있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저 세례 받았는데요. 아니, 구원받았냐? 세례 받았는데요. 언제 세례 받았는데요? 군대 있을 때 억지로 뭐 선물 준다, 초코파이 준다 해서 세례 받았는데요. 그때 구원받았는데요. 아니요. 억지로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 자체가 죄 사함을 주고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에 불과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나는 이제 내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요 구원자로 모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는 그 삶을 살 테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세례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세례식의 의미죠. 세례 자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세례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할 때 오른쪽 강도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느 강도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른쪽 강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 강도가 주여 나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례 안 받고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결혼식과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고도 또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은 게 사랑 아닙니까? 그 웃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밤중에 집에 데려다 주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게 귀찮으니까 야 그냥 밤에 같이 살자. 그러고서 가는 게 결혼 아닙니까? 근데 결혼식 안 하고도 사랑하면 동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1세대 되신 분들 중에는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사랑함에 결혼식을 하고 사는 게 마땅하지만 결혼식 비용이 없어서 그냥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동거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계에서 예전에 교회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60세 70세가 되었지만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사신 분들이 있어서 합동 결혼식을 한번 70세 80세에서 면사포 한번 씌워주고 결혼식 하는 거 한번 해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이 나올 정도로 그때 시대에는 결혼한다는 게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한 분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은 안 했지만 동거해서 부부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죠. 요즘에는 어떤 행정 문제 때문에 비자를 내야 되고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빨리 서류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을 하기 전에 혼인 그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할 수 있죠. 결혼식 하기 전에도요. 안 하고도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결혼식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잡고 다녀도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식한 부부입니다.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증인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닙니까?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구원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그냥 확증하는 보여주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못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 받았다고 그래도 믿음이 없는데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 받았으면 당연히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군대에서 혹은 믿음 없을 때 그냥 구역장이 받으라 해서 받았는데 뒤늦게 권사되고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다 보니까 이 세례의 중요성을 알고 뒤늦게 목사님 다시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분들이 없잖아 있죠. 뒤늦게 깨달아서 받는 분이죠.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받더라도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는 단계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질문할 때 세례 교인이냐 아니냐 이것이 이 수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사함받고 이렇게 세례까지도 받을 수 있는 신앙 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구원받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끊어야 될 것 끊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욕을 많이 듣잖아요. 기독교인 예수 믿는다는 거면서 집사하면서 권사하면서 장로라면서 목사라면서 아유 저런 짓을 똑같이 하네, 욕을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그전에는 사탄의 생각,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의 생각이 커서 사탄이 원하는 그 유혹에 빠졌지만 이제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이제는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끊을 것 끊고 해야 될 것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불교나 다른 유교에서 말하는 돌을 닦으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하다가 성령을 받아야 이러한 구슬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맞아 어저께만 해도 맛있었던 담배가 갑자기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잿된 걸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러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때를 지어서 군대를 이루길지라도 서서 소리 높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가 된다는 걸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찌할꼬 신앙생활을 묻는 사람들이 올 때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할 수 있는,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세상이 때로는 안티들이 많아지고 세상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말하기가 불편한 그런 세상이 있을지라도 주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히 서서 소리 높여 예수님이 바로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선포했던 이유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환경이 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가족 중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바르게 인도해야 될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길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입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